그 주인이 말씀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일본 현장에서 계속 했던 말을 좀 조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을 했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선 항상 말씀을 받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령 역사하면 끝이에요. 세상 나라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면 우리가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두 가지입니다. 어정쩡해 있으면요 차라리 그냥 막 세상에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요,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지 마라. 여러분, 미지근하면 당해요.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27절에서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거할 것이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하고 춤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다른 군데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인데,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너희는 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알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모든 마귀를 멸하신 참 왕,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날마다 나는 생명의 역사로 죄 저주 해결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일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시느냐? 자,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는 거짓의 아비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가 무슨 도덕 윤리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를 누가 지금 속여오고 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지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속이는 것을 이게 사단이 영적으로 속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좀 어때 이래버리면 난 당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 자꾸 육신으로
이 사단이 육신이라는 것은 딱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은 다 잘하는데 뭐만 하면 영적 비밀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잘하고 나서 육신을 잘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아니면 나중에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자, 우리는 할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것이 세상의 모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틀리다고 말할 수가 당연한 거예요. 우상 섬기고 종교생활하고 각종 종교생활하고 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공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니 우리가 사실상 성공하고 또 우리가 잘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성공하면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해놓고 재앙이 와요. 지금 전 세계는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나라가 왜 이래, 대통령 왜 이래 이런 소리 자꾸 해서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빨리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모든 곳에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죠. 뭐 앉아서 그 뭐 뻔한 건데 여러분 사람 잡아서 전부 다가 이렇게 법을 봐야 알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은 뭐예요? 세상 나라,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기에 이렇게 우리는 아예 각인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각인이 되어 있고 아예 처질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깊은 상처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누가 건드리고 있냐? 사단이 실제로 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가요 멀쩡히 교회 생활하는데 뭘 가지면 교회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고요. 교회 와서 자꾸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이런 거 해보세요. 맞는데 다 틀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성공하거나 잘 돼버리면요 모든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멀쩡히 교회 생활 잘하고 나중에 문제 오면 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걸 실제로 봐야 하는데 이게 뻔히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이 우리가 같이 다니면 새 가족들하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이렇게 지교회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사단에 대해서 잘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모르겠더래요. 아마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하냐면 이거 실제로 봐야 해요. 그거 어디서 봅니까? 많아요,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거 역사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남편하고 자식하고 싸워요. 그러나 사단 역사 알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 앉아서 끝까지 싸워보세요. 나중에는 막 다 나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시집 올 때부터 갈 때부터 다 나옵니다.
제가 이런 거에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라서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응답받는 귀한 비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전도자의 제가 창조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창조적 결단과 도전이라는 제목을 받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 다락방은 회개를 안 하느냐? 그래요. 회개를 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눈물 뿌리면요, 여러분 평생에 이 문제 한번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속에서 살아요. 매일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문제 해결자 그리들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눈물 뿌리는 거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여기에 대한 정말 증인이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걸 회개해요.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걸 회개를 해야지, 자꾸 뭘 잘못하는 이런 얘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될 거거든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증인이 될 건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회개를 하니 안 하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으면 재창조된 나를 꼭 붙들고 있어요. 절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중생했다 그럽니다. 거듭났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던 사람들이, 육신으로만 살아오던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이 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죄아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죽을 뻔했다는데 죽을 뻔한 게 죽었어요. 어제 우리 그 렘넌트 하나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쟤들이 복음을 딱 이제 전하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잘 되면 뭐 교만하고 안 되면은 금방 죽겠다고 자살하고 그런다 했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죽고 싶은 적 있었나 했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몇 학년?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그러니까 뒤에서 엄마들이 보고 지금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죠. 왜 죽고 싶었냐 그랬더니만, 공부가 안 돼서 그랬다고 그래요. 공부 이게 시험 잘못 쳤을 때 속상하니까 죽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뭐 자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생각이 왔던 건데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주인데, 남주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죽은 그걸 설명을 좀 하려니까 무정란 유정란을 제가 설명을 해버려요. 무정란 유정란이요. 얘들이 다 알아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좌절도 알고 뭐 낙심도 알고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 단어들을. 야, 너희들은 참 똑똑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럼 무정란은 뭐고 유정란은 뭐냐 이렇게 설명했더니 딱 남주가 그래요. 수컷하고 이렇게 수정된 알을 유정란이라고 하고, 수정되지 않은 알을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아주 완전히 사전 딱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무정란은 아무리 갖다 알을 깨려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유정란은 품으면 낳습니다. 우리가 무정란 같이 아예 죽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었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완전히 세상을 이렇게 사단에게 종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거예요. 그 죽었던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죄아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압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사람은 똑같은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는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재창조된 나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예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예 신분을 바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재창조된 나지 옛날에 내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지금 확인하고 확신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아예 신분을 바꿔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른 보혜사 서로 눈에 안 보이는데 내주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육신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속에 있으면 항상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무너지고 이런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권세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더니만은 우리 렘넌트 하나가 같이 또 채영이라고 둘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라는 말을 퍼뜩 알아들어가지고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육신으로 태어났던 우리 엄마 아빠는 그대로 육신의 엄마 아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마귀에 속해서 날마다 속고 살았던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을 말한다. 얼마나 잘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잘 안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부르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러면 그냥 얘기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 어렵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가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시행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권세를 주었느냐면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줬어요. 자, 우리가 다 주었다고 말하면 우리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권세란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천국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배경이 누구냐?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제 배경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그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이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지킵니다. 하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신분 권세 받은 저는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다. 꼭 놓치지 말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군 천사, 눈에 안 보이는 이 천사들이 지금도 심부름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영접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고 있으면 재창조된 나에게는 지금도 하늘군대를 파송하시고, 여러분이 육신으로 여러분 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에게 말 가끔 하는데,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막 경쟁 사업이 있으면은 지금 삼성하고 애플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은요, 육신적으로 싸운 것을 살살 하나님이 막을 걸 막아버리고 줄 걸 줘버리고, 그리고요 이런 것을 다 천군천사 활동해서 해버리면요, 그냥 나는 그냥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를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다 싸워야지 뭐, 그죠? 이웃 아저씨하고 싸우고 날마다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왜? 싸우면 내가 다 해버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땅의 권세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사단을 꺾는 권세를 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뭘 봐야 하냐? 이걸 봐야 해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영안이 어두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으시고, 재창조된 나의 정체성입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면 안 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속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속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하려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어야 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예배 속에서만 또 저 기도원에서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새벽 기도에서 조금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누가 아까 전에 생명의 주인 되신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그냥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는 항상 답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말씀 많이 읽었는데 왜 모르나? 말씀이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는 답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고, 자, 그러면은 몇 군데 적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80이 되도록 전혀 자기 엄마한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뭐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모세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호렙산에서 6월절 피 발라야 한다, 이 말을 알아듣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다 좋은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들려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데도 이 사람이 그냥 알아들었는데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창조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우리가 중생했고 신분 것에 다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들려지고 내가 들을 때는 살아난 거예요. 복음의 말씀. 자,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모든 말씀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다니까요. 자, 이 말씀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나는 복음으로 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충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으로 날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날마다 응답될 것을 확신하시고, 자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모세에게 선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끝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기 때문에 새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서 이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하고 나면은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여러분 사기꾼 말도 가만히 들어보시니까 사기 성취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취되어져라고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었 2장 17절을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남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이런 쭉 말씀드려요. 근데 그때 말씀한 게 뭐냐면은 남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이 복음이 바로 전달되고 복음의 말씀, 성취의 말씀이 전달될 때 저와 여러분 남여종에게 성령으로 물부터 부어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취될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성취될 말씀인데요, 점점 왕성해지고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힘이 있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성취될 말씀으로 복음 지속 반복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힘이 있게 돼 있어요.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 힘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왕성하게 돼서 이 말씀께 20장 32절을 보면은 부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시대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성취될 말씀인 것을 놓지 마시고 말씀 흐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데 어느 사역자를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지금 이제 8가지 미션 이런 거 쭉 얘기 나누기 때문에 제가 8가지 미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어요. 사역자니까 여러분 모를 수 있지만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다시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 말씀들, 우리는 지금 8가지 미션, 30가지 개혁, 10가지 혁명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훈련해오다가 우리가 그냥 잡은 말씀이 아니라 보니까 복음이 회복되고 정말 우리가
이 8가지 미션 속에서 우리가 참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혁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 혁명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기도 속으로 들어왔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저 교회가 계속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는 전도자기 때문에 저는 창조적 결단과 도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취될 말씀으로 주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된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말씀, 성취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저는 말씀의 심부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씩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고 아멘 하면 병도 떠나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결단도 하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요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제가 저 여러분과 한번 창조적인 결단과 도전이라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창조적 결단 도전. 도대체 뭘 말할까요? 자, 잘 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잘합니다. 육신적으로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약간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요.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또 어떤 면에 정신적으로도요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못하는 게 없어요. 충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의지와 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결단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데 육신으로 결단하는 건 결국 육신은 육신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뭐 이렇게 좀 가진 거 없고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말씀 듣는 게 복이지 지금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하버드 나와가지고요 저 장차관 한 사람 보고 이거 들으면 안 듣습니다. 다 가졌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틀렸다 맞았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재창조된 내가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는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이제 무슨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교회 와서 구원받으니까 내가 양심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그러면 이제 그 양심 때문에 완전히 지옥 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아까 제가 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고요 죄 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벌벌 떨어요.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여기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참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는 지옥 갈래 갈 수가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말씀, 성취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관용하고 뭐 그대로 받아주고 그랬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과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복음을 지금 회복해서 개혁이 되고, 그래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 혁명 속으로 가야겠다라고선 지금 50일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한 18년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알고 동참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이걸 저와 여러분이 보고 결단해서 도전해서 하나님이 안시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때 여러분이 복음의 결단을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으로 우리가 되니 안 되니 늘 이런 걸 가지고 왜 안 될까 이랬던 것들은 뭐 양심적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막 나쁜 짓 하고 나면 뒤에서 양심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오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은 30년 팔아버리고 양심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럼 천국 갔냐? 못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원죄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이걸 제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한다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감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막 해도 우리가 의지적 결단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복음의 결단을 해야, 성령의 역사해야 그때 완전히 결단이 되고 그때 우리는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 사실을 알고 영성으로 준비하고 전문성 준비하기 위해서 렘넌트에 도전하면 렘넌트들이 밤을 지샐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청년들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그냥 졸려서 막 잠자고 막 그러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청년일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청년일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나이 늙어서 구부러지기 전에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도전하고 결단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살기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그게 다 헛소리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하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걸 만큼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창조적인 결단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7 렘넌트가 있어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었고 노예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이 되고, 그래서 정말 손치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나는 말씀, 기도, 전도 딱 붙들고 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포로 시절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결단해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이상하게 하란 말이 아니고 결단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 제가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안 되고 이유되고 전부 다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우리가 헤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한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 언약 붙들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딱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내가 왕인데 네가 너를, 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왕이 집어넣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인데 만약에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이게 새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가끔 응답을 받아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거 하려니까 뭐 얼마나 힘듭니까? 막 비실비실 막 그냥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막 우리 점심 같이 먹는데 저 방에 가서 눕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면 눕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또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같이 간 새 가족이 뭐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그러다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장로님, 이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럴까요? 우리 교회 대역사납니다.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언약부터, 여러분, 제가 이는 영적 혁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혁명 시대에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일을 해야겠다고 내가 필요를 느끼다가, 그래요, 내가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대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사정, 저 사정 제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사정 보고 앉아있으면요, 그 사정을 사단이 안 내버려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떨쳐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을 봐야 여러분이 창조적 결단 도전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다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만난 것을 축복으로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건 양보하는데 이건 절대로 양보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이걸 받고 이걸 알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를 놓고 자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뭐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건 제가 양보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적인 결단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됩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은,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좀 이걸 놓쳤으면 안 놓치게 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이거를 가지고 있던 것을 여러분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한 걸 여러분 놓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이걸 처음에는 은혜 받아 하는데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이 전도자의 삶, 지금 그냥 읽으면, 지금 조금 우리가 합니다. 이 미션 조금 주실 건데요, 이제 이 속안에서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오래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수록, 지금 뭘 준비하는 거면 기도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부터 해야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기도부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제가 여러분 지금 다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한 분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각 가정에 엄마 아빠들 나름대로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혁명해야 한다는 제가 지적할 겁니다. 지적해서 평생에 기도하라. 아멘 하세요. 내 후손을 놓고 기도하라. 그냥 복 받으려 하지 말고 엄마 아비로서 기도하라.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미션을 줄 겁니다. 해보세요. 지난번 우리 유 목사님, 우리가 조은택 목사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종강하는데 갔었잖아요. 하니까 유 목사님 그 어머니 기도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술 먹고 방탕 다니는 그 아들을 놓고요, 그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에서 1시간을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광수
우리 광수를 하나님 세계복음화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1시간을 눈물 흘렸는데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의 영적 문제도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는 해줘야 해요. 영적 혁명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미션 가지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증인이 되고, 그래서 정말 나는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창조적 결단 도전했던데 나왔던 모든 응답들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지금 푸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져왔던 평생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역사해온 얘기를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붙들고 기도하면 같이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시대 하나님이 주는 정말 전도대로 창조적 결단하고 도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인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결단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시시하게만 안 돼요. 옆에 사람 눈을 빼먹듯이 창조적인 결단과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